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찾으신 여러분들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원고에 있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하는데 제가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내내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일날 그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비천함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승귀하신 영광스러우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분들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저만 안 들리는군요.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 이 5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50장은 1절 시작 부분에는 야곱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있고 22절 끝부분에는 이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그 후손들을 약속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들의 죽음으로 일단락이 되고 있죠. 창세기 다음으로 여러분 무슨 책이 이어집니까? 출애굽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뒤로는 이제는 더 이상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이 번성해서 큰 민족의 무리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창세기에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두 가지 죽음의 사건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일부러 이러한 형태로 기록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샌드위치나 햄버거 드실 때 중요한 건 빵입니까? 아니면 내용입니까?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이 적절한 이 비율이 되어야 이제 그 음식이 맛있게 되는데 거기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는 일부러 비슷한 사건을 양쪽에 배치를 하고 가운데에 어떤 특정 사건을 둠으로써 이게 핵심이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 50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일은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막 시험하다가 참지 못하고 자기를 밝혔던 그 창세기 45장에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론 요셉이 그때 형들을 용서한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17년이 지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형들의 입장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이게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속 마음이었던 것이죠.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행했던 그 옛날의 악을 이제 갚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 걱정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너무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이 상황에서 요셉이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입니다. 우리에게 가상의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부모님이 이 동생을 되게 예뻐합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맨날 너가 더 위니까 동생을 잘 챙겨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좋은 건 다 동생에게만 줍니다. 그래도 이제 내가 어쨌든 윗사람이니까 엄마 말대로 동생을 잘 챙겨주면서 놀아주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간식거리를 나한테 가져다 주면서 먹고 놀고 있으라고 자기가 동생이랑 잠깐 어디 좀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야, 이 동생만 없어지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에게 마침 누릴 수 있는 간식도 있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고 사라졌다면 자,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집에 갔더니 실종 신고하고 막 난리 나고 부모님은 맨날 우시고 10년이 넘도록 너 때문에 동생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면 그 사람이 가지는 죄책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어떻게 그 상황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동생이 아주 성공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그동안 이런 일 때문에 고생을 진짜 많이 했는데 야, 그래도 형을 원망하진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그래, 야, 너가 날 용서해줘서 고맙다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생명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은 사람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서를 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형들은 어떤 형들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을 때 그 남자가 내가 이 여자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축복해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던 분노와 복수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동생인 요셉이 자기를 용서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전에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의 명령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으니 두려워서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이어지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신의 아버지, 그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아버지를 봐서라도 용서해달라. 그걸로 속이 안 차면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봐서라도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이 형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긴 했지만 요셉에게 대놓고 용서를 빌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라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용서를 비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형들이 여기서 그동안의 속마음을 꺼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솔직한 고백은 진정한 화해를 만드는 계기가 되죠. 우린 살면서 이렇게 어떤 장례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사건들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일들을 겪으신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큰 일이 자기를 바꾸는 기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워낙 무언가를 하나님 말씀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을 사용해서 우리를 큰 변화로 만들어 가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좀 내 생각보다 더 과하게 해둬야 되겠구나. 전에 큰일이 있었을 때 내가 그 사건 때문에 삶을 크게 바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변화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큰 노력,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큰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나를 더 좋은 길로 이끄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버티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형들과는 다른 것처럼 생활을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속은 이 형들과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동생을 판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에게도 누구나 다 큰 잘못들을 마음에 품고 있죠. 내 친구에게 또는 내 배우자에게 아니면 내 자녀에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는 때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일이라면 기도해보고 고민하고 사과하고 풀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이야기를 꺼내기가 두렵고 또 품고 있자니 죄책감이 너무 커서 우리가 지나고 버티고 덮어버리고 잊고 지내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분을 다루시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건이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들여다보고 살피다 보면 그 순간에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받는 어려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아무리 베풀어져도 내가 그 마음을 열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것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히 삶을 살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을수록,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의심을 우리가 많이 품을수록 더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거짓과 속임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은 단지 한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45장부터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지, 정, 의의 부분에서 그가 아는 것과 그가 표현하는 감정과 그리고 그가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17년의 시간 동안 요셉과 함께 지내면서도 그가 했던 용서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느끼는 이 죄책감이 너무나 크고 중요한 나머지 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영적인 영역의 문제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이 형들에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괜찮다, 용서한다, 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내 사건에 있어서 무겁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악을 통감하고 깊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선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했다고 확증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의 사건, 그 밧세바와의 사건에서도 다윗은 그 큰 죄를 짓고도 1년 넘는 시간을 별 탈 없이 지냅니다. 밧세바와 함께 아이를 낳으면서 아마 행복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알아채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니까 다윗이 그때 알아챕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로 그 죄인이구나 라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용서를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다윗이 그 죄의 열매들을 겪으면서 더 깊어지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제 자녀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징계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은 이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즉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라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무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서 살피고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이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십자가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용서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봐도 야, 이거는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셔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교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데 내가 그것보다 더 위에 있어서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가지고 이건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죄책감을 붙들고 있는 거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있는 행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얘 왜 이렇게 주는데 못 받니? 분노하고 혼내실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내 진심이 닿지 않았다고 느껴지면 억울하고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었다고,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냐고, 왜 받아주지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형들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반응이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신은 17년 전에 진작 형들을 용서했고 자기의 그 진심도 충분히 전달을 했는데 그게 하나도 닿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는 섭섭함과 외로움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요셉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도 요셉이 말하면 무조건 믿어주고 애굽에 온 나라가 요셉이 한마디를 하면 다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 이상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삶에 숨어있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진심은 이상하게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하기가 더 어렵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말하기가 참 어렵고, 작정하고 용기를 내어서 전해도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하는 방법, 기술들을 익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연습하고 이걸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서로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이 건강한 요셉이 느꼈을 어떤 외로움과 함께 자기가 베풀었던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 17년이란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을 이 형들의 마음을 안쓰럽게 여기는 요셉의 마음도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용서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있었을지, 수십 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요셉은 한편으로 그 형들이 안타깝고 측은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것과 비슷한 마음을 느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되게 사랑을 베풀고 애정으로 대하고 관심을 쏟는데, 그런데 그 상대방은
자기만의 기준에 가득 차서 이것을 의심하고 왜곡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랑을 주어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지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나도 힘들지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상대방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도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있죠. 요셉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도를 그대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그런 부분은 없을지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이미 베푸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어서 끌고 가는 것, 여러분 혹시 오랜 시간 동안 끌고 온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나의 잘못이나 나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도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의 이 고침에 대해서도, 고쳐주심에 대해서도 노래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보면 모두가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맡겨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을 만하니? 너희가 지금 나을 만한 행동들을 잘 하고 있니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 낫고 싶으냐? 그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보시죠. 이 질문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낫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영역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내어놓고 싶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동시에 그렇지만 이건 내가 해결은 받고 싶은데 너무 잘못했으니 이 죄책감을 덜 수가 없어 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계십니까? 우리 이 죄책감에서 풀려나고 싶다고 참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해서 움켜쥐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생명을 간신히 얻는 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일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갖고 있건, 여러분이 어떤 악을 행했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어떤 우리의 아집을 이제는 힘을 좀 빼시고 십자가 아래 두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한 명의 신자가 예수님을 독대하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이 용서의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다른 성경의 요구들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할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시작점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글자만 보면 우리가 남을 용서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문장에는 정반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는데 그가 그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법대로 전 재산 팔고, 안 되면 너도 팔고, 안 되면 아내와 자식까지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이 사람이 엎드려서 주인에게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자기가 반드시 갚겠다고 싹싹 비는데 이것을 본 주인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빚을 전부 다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가자마자 어떤 일을 합니까?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빌린 사람의 멱살을 움켜잡고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사람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엎드려서 빌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반드시 갚겠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고 꼭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달란트가 정확하게 지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달란트는 대략 한 15년치 연봉이라고 하고요. 데나리오는 하루 일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이 종은 4조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멱살 잡힌 사람은 1,000만 원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숫자적 비교가 의미가 없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이 4조를 용서받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이어지는 3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종종 이런 이야기 하죠. 어떤 분을 보면서 야, 저분은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구김이 없어. 건강해. 사랑의 표현을 참 잘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맞는 말씀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자기가 용서를 받은 만큼 용서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가 알고 싶다면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우리가 용서받는다라고 이 주기도문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마다 뭐를 되새기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은 사람인가를 되새기라고 예수님이 직접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 그때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많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 비유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7번씩 70번. 완전하고 가득 차게. 다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너네 490번까지 참아. 이렇게 행동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짚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용서라는 겉의 행동만 7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 1만 달란트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으로 용서가 안 되는데 야, 그래도 예수님이 계속 참으라고 하셨으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그래,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가면서 진심이 담긴 용서를 70번 하게 되는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 일을 시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일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훨씬 더 커다란 죄의 부분에서
야, 이거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언제나 변덕이 없는, 그래서 안전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일들이 쌓여가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이 생겨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여갑니다. 여러분, 그게 성장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용서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거기까지 되어야, 그게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되는 정도가 되어야 여기서 나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진정으로 용서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상대방의 용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용납받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과 함께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연습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선으로 갚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 어떤 순서들을, 어떤 절차들을 따라가면 좋을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뒷부분은 다음 기도의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두 가지만 합심해서 기도하고